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중동과 미국, 유럽 지역으로 점점 더 확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유행이 선언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꽃들이 피어나는 따뜻한 봄날에 외출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던 우리에게 이젠 외출이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던 우리에게 이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쁨이던 우리에게 이젠 교회에 모이는 것이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며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던 우리에게 이젠 학교에 가는 일이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이들도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가 서로의 국경을 봉쇄하고 이방인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적대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이 되는 코로나19를 막아 주옵소서. 감염으로 치료받는 모든 분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속히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 주옵소서. 더는 불안과 두려움에 묶여 살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환난 중에라도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외출하거나 학교에 가는 일이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기는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 방역을 담당하는 모든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힘과 기운을 더해 주시고 저들을 감염으로부터도 지켜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며 자신의 모든 열정을 솟아내는 그들의 이마의 땀을 당신의 거룩한 손으로 닦아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주님의 성전에서 만나 예배드릴 그 감격의 날까지 주님의 팔로 안아 붙들어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긴 방학으로 답답하며 지쳐있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건강하게 다시 뛰놀 수 있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성도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주님, 거룩한 공교회의 모든 지체가 먼저 애통하며 회개하는 기도의 운동이 오늘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위중한 시대적 전환기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사회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국내에서 조금씩 안정화되어 가는 듯 하다가 지난 주간 교회와 콜센터 또 많은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 다시금 코로나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우리를 다시금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3주간 이어왔던 그 긴 공백을 마무리하고 다시금 모여 예배하고자 출구를 모색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은혜강 교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교회가 세간의 엄청난 비난의 화산이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 다시금 3월 말까지 온라인 예배를 연기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 마음이 심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조급하게 한두 주 빨리 모여 예배 드림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단기적인 은혜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계기를 삼겠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지금 힘든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토요일 한 분의 장로님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교회 인근에 있는 이발소를 이용하시는데
그곳에 방문하는 손님들마다 우리 교회에 현관 앞에 부착되어져 있는 온라인 예배 안내 현수막을 보고서 저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는 소리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가까운 지역 주민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수백, 수천을 들여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기에 너무 귀하고 값지며 또한 무거웠던 마음에 큰 위로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3월 말까지 조금 더 견디며 인내하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에는 성도들의 반가운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조속히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가로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어에는 그 사람의 정신과 가치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 감염에 대한 현 사태를 바라보는 몇몇 목회자들의 설교 내용 중에 이번 코로나 감염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타락한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이 시대와 이 문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적인 심판이 바로 코로나19 전염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매를 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것을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과연 그들이 그 하나님에 대하여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이 난리와 징벌을 내린 그 신을 향하여 저주하며 손가락질할까요? 단지 아무런 죄도 없이 확진자와 가까운 장소에 밀접하여 있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확진자가 되어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노인과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우리 사회가 지금 온통 멈춰버렸는데 이 멈춤을 통하여 한 달 월세도 감당할 수 없을 지경으로 내몰려버려 이제 못 살겠다라고 하소연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도 감염자들과 씨름하며 사투를 벌리느라 이미 탈진해버린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라는 말은 어떻게 들려질까요? 우리의 잘못되어진 언어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의 본질조차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현 사태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말보다 더 적절한 언어가 없을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상황을 신앙적으로 물을 때 적절한 말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해버리면 교회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스스로 의인화되어져 버립니다. 즉 세상에 대한 심판, 그리고 교회는 거기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현재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세상을 향한 심판만은 아니죠. 확진자의 다수가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또 그런 교회의 형태들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와 영향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은 오히려 어찌 보면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 감염 사태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신앙적인 언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가 외쳐되었던 우리의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감별해 내시고자 하는 기회를 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감별법이란 참과 거짓, 좋고 나쁜 따위를 식별하는 방법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은혜강 교회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의 비난의 소리를 제외하더라도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의 행위, 그들이 말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이 주제에 관해서는 지난 3주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누었기에 다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 바른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따르면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감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불이라고 하는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밝히고자 하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감별하는 대표적인 시험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는 거룩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한 광야는 사실 그들을 시험하는 그런 시험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38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주는 설교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이 신명기의 가르침에서 지난 38년의 광야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시험의 내용은 바로 3절에 나와 있듯이 광야의 척박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줄이게 하시고 또 그 줄임 가운데 은혜로 내려주신 만남을 통하여 떡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걷는지 걷지 않는지를 시험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광야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가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애굽의 삶에 젖어 있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으로 방향을 전향하는 것. 애굽의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걸어가도록 요청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광야의 시간은, 이 고난의 시간은 바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붙들고 살아가는가,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시험하는 과정으로 이 광야라고 하는 배경을 통하여 신명기와 또한 민수기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 광야의 시험 주제는 신약의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신 이후
주님은 광야로 나가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그 금식을 마친 이후에 바로 이어서 마귀로부터 세 가지의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마지막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고 절하라고 시험합니다.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 나타난 분명한 주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자의식, 그리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테스트의 과정이 녹여져 있습니다. 여기 구약과 신약의 이 두 광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 시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묻는 과정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즉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듯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주제의 시험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결국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끝나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여 그 주어져 있는 십자가의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해와 고난의 서신서인 히브리서와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들은 그 시련의 광야에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져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과정에서 절망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태 이후에 우리의 믿음과 교회의 미래는 멸망으로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초대 교인들의 그 길을 걸어가는 이 광야의 시험의 기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련과 이 시험의 광야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좌절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예배가 멈춰선 지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기우로 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지난 믿음 생활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고 형식과 외식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믿음이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자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존재의 교회로 거룩성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아이들의 성적을 통해 줄 세기 위함만은 아니죠. 그동안 얼마나 학업에 충실했으며 또한 듣고 배운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시험 아닙니까? 수업 시간에 열심히 선생님을 쳐다보며 들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았는데 뒤돌아서면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업 시간에 듣고 이해한 것을 그때는 고개를 끄덕였던 것들을 내가 다 아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사실은 모르는데 말입니다. 진짜 아는 것은 그것을 시험을 통해 제대로 답안지에 적어내는 것만이 사실은 내가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내 지식인 거죠. 따라서 시험은 우리의 진짜 아는 것과 또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구별해내는 좋은 수단입니다. 현재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가 허울뿐인 믿음의 옷을 입고 성도인 척하며 살아왔는지, 즉 내 믿음이 가짜인지 아니면 지금 내 믿음이 진짜의 믿음인지를 하나님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시험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광야에서 내몰려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듯한 이 광야 같은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와 같이 시험의 문제를 우리 손에 지금 들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언제나 반복하여 나아왔었고 또 각자에 맡겨진 사역과 봉사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는 달려왔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기도할 자리를 잊어버렸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시간조차 우리는 빼앗긴 것 같습니다. 예배에 대하여 목마름이 있고 어서 빨리 이 파도가 지나가고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앞서 내가 진정으로 예배할 마음과 열정이 있는지, 나는 예배자인지를 먼저 물어야만 합니다. 찬송 하나를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 바로 그곳에서 진정으로 예배자로 서 있다면 우리는 예배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이 어느 자리든 어떤 곳이든 어느 시간이든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예배자리며 우리는 예배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서 아이들과 만나 예배할 시간을 고대하지만 지금 만나지 못하는 이 시간에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면 나는 헌신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따뜻한 말, 위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헌신자와 섬김의 자리에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만 제한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자이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서 있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진짜냐? 그동안 우리가 주일만 되면 감격과 은혜 없이 힘들어만 했던 이유도
바로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교회 문을 열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몇 시간의 감격이 아닐 줄 압니다. 그 감격은 2주, 3주만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지금 이 광야의 시간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예배할 준비되어 있냐? 너 헌신할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이 하나님의 물음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연일 수 있는 이 광야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절망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70년의 그 절망의 광야의 시간에 그들은 더욱 하나님을 찾았고 자신들의 삐뚤어졌던 믿음들을 새롭게 고치는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의 소식과 함께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금 온전한 예배 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공백의 시간이 흘려보내는 그냥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험의 시간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면 어떨까요? 지난 날들의 내 믿음 생활은 견고했는지, 안전한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집이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의 성이었는지를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 예수님처럼 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자신의 사명과 믿음의 고백을 견고히 하는 그런 연단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 그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악에 지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더욱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의 시간에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는 산정교회 교인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늘을 향하여 주님의 손길을 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가정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